한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고흥반도 그 앞바다에 찌라도라고 불려지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작은 사슴섬이라고 불려지던 곳인데 일제 강점기에 그때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졌던 나병 환자들,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되어지고 또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바로 격리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곳에 수용소가 만들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멀리서 보면은 작은 사슴을 닮아 있다 해서 한자로 소록도라고 하였는데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섬을 가리켜서 찌라도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지요. 원래 정식 섬의 명칭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할 때 바로 이 섬을 가리켜서 그렇게 찌라도 그렇게 부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한센병 환자일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문둥이라고 불려질지라도 오늘 우리가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손가락이 빠지고 온몸이 문드러질지라도 앞이 안 보이고 오늘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몹쓸 병에 걸려서 자기 가족들과 격리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고 돌매를 맞고 괴물이 되어져서 이 마을에 수용되어지고 이 섬에 그렇게 갇혀져 버렸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짓물러 오고 그 아름답던 모습이 짓뭉개지고 건강을 잃어버린 자리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아니 새벽마다 모여서 바로 찌라도 찬양하며 감사하였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고 도전을 받고 돌아오게 된 이야기들을 씁니다. 이 소록도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여수와 순천 사이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병 환자들을 수용하였던 곳인데 그 안에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분이 나한자촌에서 애양원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목회하시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나와서도 섬기다가 바로 이 여수 순천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해방 직후에 좌우의 대립이 극심할 때 마침 그곳에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좌익이 세상을 잠깐 그렇게 뒤엎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순천에 나아가서 공부하다가 좌익 학생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전교에서 1등, 2등 하던 이들이었고 전교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고 기독교 모임을 이끌고 있었는데 좌익 학생들이 반동 분자 끌고 가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큰아들이 죽고 그곳에 또 둘째 아들이 쫓아가서 담대히 그들에게 항의하다가 그도 죽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두 아들의 장례식, 동신 그 아들의 장례식에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울고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그곳에서 그 장례식에서 드렸던 기도가 있다. 9가지 감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그들에게 나누었던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9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는 이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기는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는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는 이 같은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마음, 평안한 믿음, 여유로운 생각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래서 당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죠. 지금까지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 또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나와 내 자식들 위해서 평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복된 죽음을 당하게 하여 달라고, 천국 백성의 증거를 남기고 가게 하여 달라고 했는데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드리며 그래서 2만 원을 헌금으로 드렸다. 그때 이 목사님의 한 달 사례가 80원이었다고 하지요. 수십 년 받아도 못 채우는 그것을 전 재산과도 같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으로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세상 가운데서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다치기만 하여도 바로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때때로 억울한 일들만 만나도 그렇게 불평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만일의 감사입니다. 만일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if의 감사라고 이야기하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면,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어지면,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으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소원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붙여서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 감사는 아직 이루어진 감사가 아니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감사가 있는데 때문에의 감사입니다. because of 감사라고 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건강을 지켜주셨으니, 물질을 주셨으니, 좋은 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으니, 행복을 주셨으니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무화과나무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 때문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기 때문에,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감사의 이유가 있잖아요. 당연히 오늘 우리가 누구에겐가 좋은 것들을 받게 되어지면 감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인간의 마음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물들도 감사하는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무슨 고양이든 개든 먹을 것을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사랑해 주면은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좋아하고 달려듭니다. 박대하면은 벌써 앙칼진 반응을 보이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당연히 드려야 할 감사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라도의 감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없을지라도,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내가 원하던 그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를 가리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편한 몸이 되어졌지만, 병을 얻었지만, 그러다가 억울한 일들을 당하였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망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감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 한 해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원을 품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라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또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마 기업마다 그렇지 아니할까. 가정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죠. 지금은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또 불안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찌라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성도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의 고백을 들여다보면은 없고 없을지라도 없는 것 투성이였던 것들을 보게 되죠.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없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고 그들이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었다. 농경사회에서 밭에 식물이 있어야 하고 또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양과 소가 그들에게 재산 1호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귀히 여기던 나무가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무화과나무요, 포도나무요,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죠. 전라도에 가면은 집집마다 그 뒤뜰에 감나무가 있고 또 영동 지역에도 따뜻한 지역에 가면은 감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가면 무화과나무 한 그루씩은 다 있다고 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 포도나무는 처음에 농사를 시작할 때 그 거친 땅에서 그 농사를 그 땅을 개간할 때는 포도 농사를 먼저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고 또 그것에서 난 그 열매로 맛있는 포도즙을 만들고 요리를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게 되어졌던 겁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한자로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죠. 그 올리브 열매를 짜서 나온 기름은 바로 요리를 만들 때 들어가고 또한 사람을 치료할 때도 사용되어지고 어두운 밤을 밝히게 되어지는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존귀한 사람에게 기름을 또한 부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웠던 것 아닙니까? 가장 귀한 것이 감람나무였는데 여기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소출이 없고 말라버린 겁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아니하고 거둘 것이 없었다. 열심히 그렇게 양떼를 쳤는데 사람들이 와서 외적들이 그 양떼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바로 텅 빈 우리만 바라보게 되어진 상황. 가장 귀히 여기던 그 소를 그렇게 빼앗기고 그 빼앗긴 그 자리 가운데에서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박국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벌이고 갈등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외세에 의하여서 멸망하여 버렸습니다. 남유다만 12개 지파 중에 이제 2개의 지파만 남겨졌는데 그들도 이제 북쪽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외세에 의하여서 공격을 당하고 풍전등하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쫓아서 갈등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와중에
엉뚱한 대상에게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신앙에 빠져들고 죄악된 문화 가운데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박국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에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의인이 악인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율법과 공리는 무너져 버리고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였던 그 모든 기준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의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하신 말씀이 더 기가 막힌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동쪽에 바빌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 중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지파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더 기가 막힌 일들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그 성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성 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따지기 위하여 올라가는 장면을 2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그 마지막에 그의 말이 바뀌어져 있고 그의 언어가 바뀌어져 있고 그의 태도가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항의하던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가, 탄식하고 서 있던 그가 이제 찬송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 중간에 무엇이 바뀌어졌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그가 바라보는 것들이 그의 시야가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없고 없을지라도 없는 것들 바라보면서 탄식하였습니다. 애써서 농사하였던 것들이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귀히 여기던 그 양떼와 소떼를 빼앗겨 버리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방인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휘몰아치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바라보니까 바로 그렇게 안타까운 가운데 탄식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다. 있지라도라고 한 말 속에는 더 귀중한 것을 그가 발견하였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비록 작은 것 잃어버렸지만, 비록 그것은 나에게서 없어졌지만 더 귀중한 것들이 나에게 남겨져 있음을 그가 발견하고 없을지라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무엇이 그를 찬송하게 하였는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였는가? 그에게 남겨져 있었던 더 소중한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비록 소떼와 양떼는 잃어버렸지만 밭에 식물은 없지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또 감람나무의 열매는 없지만 없는 것 투성이지만 더 소중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백이 되어주시고 나를 돕고 계신 것들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감사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세상 바라보니 낙심할 일들투성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나를 돕고 계셨던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나를 뒤에서 그렇게 응원하면서 나를 위하여서 새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내 뒤에서 나의 백이 되어주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생명의 구원이 되신 그분, 우리 인생의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감사하게 되었다.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지만 바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가 감사하게 되었다. 당장에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하박국의 탁월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는 선지자 같이 아니하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믿음의 자리를 떠났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났던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그 대답을 기다리리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으로 성루까지 가서 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서 묻고 나아가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가 그곳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는데,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되어졌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그 나라는 망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여서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들을 흩으셔서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페르시아로 끌고 가고 동방 땅으로 끌어가서 믿음의 공동체가 페르시아에, 바빌론에도 동방 땅에 세워놓아서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회당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졌던 거지요. 바로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뜻이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머물러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박해를 그들 가운데 주셨답니다. 그 박해 때문에 피치 못하여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거룩한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각 곳에 사마리아에, 소아시아에, 안디옥에, 유럽 땅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졌던 거지요. 박해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는데 하나님이 행하여 가시는 거대한 비전들을 바라보고 계획하심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가 감사하게 되어졌던 거죠. 당장의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점검받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더하여 그 속에서 그가 그 하나님을 이제 의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 믿음을 소유하고 나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어지고 찬송하게 되었다.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항의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어두운 세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여는 능력이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내가 이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열어가리라. 깨닫게 하여 주셨던 거죠. 이제 그가 믿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맡기고 나니까 바로 그 이전에 탄식하던 그 일들이 찬송의 제목이 되어졌다. 믿는 자들이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 믿는 자들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역사의 전환기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갈등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율법주의에 막히고 종족과 나라에 막혀졌던 그 시대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바로 이 믿음의 도를 전하고 그래서 세상을 격동시키는 일들을 시작하였던 거지요. 그 중세의 어둠의 세대 가운데 교회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바로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갱신하는 능력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테, 바로 그 깃발을 들고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요한 웨슬레가 어둡고 타락한 영국을 회복시켰던 그 모토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성결교회가 자랑하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래서 어두운 세대를 밝히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렵고 힘든 시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기초를 놓았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처음 건너가게 되어졌을 때가 바로 이맘때라고 합니다. 11월 달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바로 차가운 겨울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처음 그들의 모습은 없는 것 투성이었고 잃어버린 것 투성이었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대서양을 건너면서 그 바다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로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도착한 이후에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또 알 수 없는 전염병과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형제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겁니다. 3분의 1이 그 겨울을 지나면서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메마른 땅에 한 번도 농사해보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그 거친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어려움의 세월들을 지나고 가을철에 추수를 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제 대서양을 건너면서 죽었던 사람들, 그들을 묻었던 그날, 그들이 울면서 그 자리에 모여서 첫 번째 열매를 가져다 놓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울면서 기념일을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한 농부가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 놓으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금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탄식하고 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속에서도 위로함을 얻고 이 땅을 개간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또 지금은 우리가 이만큼밖에 못 얻었지만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모두 울고 있었던 그들을 위로하면서 금식의 기간이 바뀌어져서 축제의 기간이 되어지고 대적하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인디안들을 오히려 초청하여서 그들이 그 메마른 땅에서 얻었던 그 열매들을 나누고 축제의 기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의 유래가 아닙니까? 무엇이 풍성하여서 많이 거두어서 그래서 넉넉하여서 감사하였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 속에 아픔과 슬픔이 있었고 메마른 땅이 놓여져 있었고 또 가난한 중에 없는 중에 드렸던 감사였던 거죠. 한 해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들이 또 소중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들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씨라도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추수 감사절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초청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어디에 있음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원리가 어디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 주시기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먹구름에 가려서 태양이 보여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구름 건너편에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그 태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돌아서 있어서 앞에 보여지는 게 그림자밖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시야를 돌리고 나면 여전히 내 뒤에서 그 태양이 비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이 언덕에서, 이 언덕이 좋은 게 더 넓은 땅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비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